어제 사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분명 솔로몬 왕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이 여인을 무척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에서 변하지 않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왕의 사랑은 완전했으나 상대적으로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그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2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가장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던가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람 없이는 죽을 것 같아서 열심히 사랑하고 또 따라다니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내일 금방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유 없이 상대방이 미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의 감정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일도 사랑도 그리고 생활도 이렇게 감정의 기복을 따라간다면 그건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고 말 겁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화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 왕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워하고 또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다. 신랑이 먼 곳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어서 머리에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의 술람미 여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을 자고 누워있지 않을 겁니다. 뜬 눈으로 잠을 쫓으며 신랑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신부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랑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잠들어 있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신랑이 부르는데도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옷은 입으면 되고 발은 다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어찌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겠습니까? 내가 다시 어찌 발을 더럽히겠습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한다름에 달려가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신랑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랑이 계속해서 문을 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다가 이제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자 이제 신부가 마음이 움직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신랑이 떠난 이후입니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부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으나 그러나 신랑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서야 신부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합니다. 신랑이 노래 부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혼이 나갔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신랑을 문 앞에 세워두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늦게 문을 열다니. 그러나 문 열고 보니 신랑은 이미 사라지고 난 이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장에서는 왕을 사모하여 꿈속에서라도 찾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고 찾았노라. 애타게 찾는 모습을 박하시라는 모습으로 4번이나 부르고 또 노래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찾았던 신랑과 함께 정말 꿈에 그리던 결혼의 언약을 4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굴을 너울로 가린 채로 신랑을 맞이했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이렇게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서로 맞추어가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바른 사랑은 2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서로 섬세한 부분을 맞추어가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큼 예민한 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고 뜨겁게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은혜 이후에 그 은혜를 보존하고 은혜를 완성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세심한 훈련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신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신랑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보십시오.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신랑은 그녀에게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상하게 만듭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신랑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겪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2번째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조소 섞인 말들이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나타난 2번째 변화입니다. 자, 이 아가스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다가도 이토록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여러 가지 핑계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겪는 변화,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면은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공격합니다.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도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 감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변화됩니다.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손에 붙들림 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주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늘 변함이 없고 늘 그곳에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같이 늘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려 은혜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핑계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기 전에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기 전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형통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켜나가는 능력 있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